특별한 찬미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뭘 찾아보려고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설교 다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4일 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면 잘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면 잘한 겁니다. 사경예분.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뭐 성경 안 보고도 다 외우시네요. 오늘은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메이커입니다. 이 로고 심볼은 무슨 로고이죠? 나이키입니다. 슬로건은 뭐예요? Just do it입니다. 뭐예요? 희망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망설이는 친구한테 자, 지금이야. 넌 할 수 있어. Just do it. 이게 나이키의 슬로건입니다. 이거는요. 이 로고는요. 벤츠. 장로님 이거 모르시면 차 타고 날 자격이 없지요? 나이키입니다. 가장 유명한 차 로고입니다. 나이키가 아니고 벤츠입니다. 슬로건은 뭐죠?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들겠다.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들겠다. 이게 벤츠입니다. 이거는요. 현대입니다. 김연아 집사님 이거 타고 다니세요? 근데 어떻게 그랬지 알아? 남의 거를. 현대. 슬로건은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가능성. 현대의 슬로건입니다. 이거는 뭐의 심볼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로고입니다. 슬로건은요. 슬로건은 내가 어디 물어볼까 봐 우리 전도사 목사님 다 도망갔구나. 이 슬로건은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위에 불타는 세계 새 천사의 그 성경책이지요. 새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우리 로고와 의미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로고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로고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로고입니다. 슬로건은요, 물어보는 거 다 끝나니 이제 들어오네. 아니에요. 네. 슬로건은요,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 다른 거 아니죠? 십자가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로고는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뭐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의 표 같지요? 이거 큰 현수막에 교회 밖에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만한 슬로건은 절대 아니지요? 찾아온 사람들도 다 가버릴 만한 슬로건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제자의 슬로건은 와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심벌은 십자가입니다. 이분은 히틀러에 맞서서 저항한 독일의 신학자 본회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내가 오늘 이 설교할 줄 알고 미리 이 본회프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하셨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리스도인 제자의 심벌로 택하셨을까? 다른 좋은 심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예컨대 이건 어떻습니까? 무슨 상징?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이 기독교의 로고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거는요, 보호를 의미하는 목자의 지팡이,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이것도 멋있는 기독교의 로고가 될 만하지요? 또 이거는 어떻습니까? 희망.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지요. 이 십자가를 좀 순하게 보이려고 십자가 곁에 갖가지 장식물과 모양을 내기도 하는데, 아무리 장식과 모양을 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여러 장식을 내고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특허까지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면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대단하다고. 그냥 죽는 건데. 죽는 것에 아무리 순화를 시키고 모양을 내도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피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한 처형 도구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힘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관련자들을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로는 기록을 보면 도로에 한 번에 2,000명 가까이 십자가 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로마에는 다른 처형 방식도 많았거든요. 독약을 먹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을 던져 죽이거나 검으로 찔러 죽이거나 톱으로 베 죽이거나
로마의 사형 처형 방법은 무척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다른 처형 방식에 비해서 아주 비싼 처형 방식이 십자가입니다. 왠고하면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4명의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거기다가 1명의 백부장이 4명의 병사와 반드시 동행해야 했습니다. 아주 비싼 처형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십자가를 사용했을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고. 로마의 권위 앞에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들 까불지 말라고. 너희들 아무리 설쳐도 로마의 권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의 권위 앞에서는 너희들이 뭐 까불고 설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욕보이고 조롱까지 하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지요. 예수님을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놓았지요. 사실 우리가 뭐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가리기는 했지만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 처형합니다. 그 의미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넌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까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욕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 만왕의 왕이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뭐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요. 내가 우주의 왕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하늘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뭔 목사니, 내가 뭔 장로니, 내가 뭐냐 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너무 우스운 거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방법으로 따라오라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런데 내가 뭐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이 뻣뻣하고 너무나 우습지요. 로마인들은 죄수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먼저 모진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옷을 다 벗기고 손을 세로로 세운 기둥에 묶어 맸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의 달인인 병사가 사람을 정확하게 죽기 바로 전까지 패했습니다. 노끈의 끝에는 조개, 납 이런 걸 매달아서 벗겨진 등을 가로채서 그걸 앞으로 당긴답니다. 그러면 살이 터지고 찢어지고, 이걸 사람이 정확히 죽기 바로 직전까지 채찍질의 달인인 병사가 선정이 돼서
척추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합니다. 그런 다음 50kg가 넘는 십자가의 가로대가 뼈가 드러난 상처 위에 놓이게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쓰레기 신학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매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무슨 기괴한 회개망측한 말씀입니까?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에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오히려 핍박이 임하게 된대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게 은혜래요. 은혜래. 이게 은혜랍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은혜래요. 은혜래.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뭔가를 잃어본 적이 있나요? 손실을 당해봤나 이겁니다. 예수 때문에 조롱을 받아봤느냐고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해봤나고요. 예수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놀림을 받아봤나고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희생을 당해봤나고요. 그러면 제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담스러우니까요, 교인들이 떠날까 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습니다. 교인들이 떠날까 봐요. 그 결과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팬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대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어요.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을 거두었다지요.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지요.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나의 선생께서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선생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이 목에 나를 거꾸로 좀 달아줄 수 없겠나?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지요.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 창에 찔려 죽었다지요. 예수의 형제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곧 자신에 대해 죽겠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자신에 대해 죽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와서 죽으라고 불렀어요. 담요 신학이 뭡니까? 불편한 십자가 신학을 뺀 것이 담요 신학이래요. 편안과 안락을 상징하는 축복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담요 신학의 교회래요. 많은 교회들이 축복만을 얘기해. 뭐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들을 수가 없어. 십자가가 고통과 희생을 상징한다면 담요 신학이란 편안과 안락만을 간구하는 신학이죠. 교회의 담요 신학이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성도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씁니다. 떠나갈까 봐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팬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조금만 툭 치면 삐쳐요. 조금만 툭 치면 교회 안 나온대요. 조금만 삐치면 다른 교회 간대요.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없어. 야성이. 담요 신학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담요 신학은 건강과 부를 약속합니다. 십자가는 쑥 빼놓고. 담요 신학에 깊이 박힌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통계 수치가 떨어지면 금방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구원과 축복만을 선전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메시지는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불쾌감을 줄 만한 기별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게 됩니다. 나도 오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혹에 많이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한 목사님과 그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오래전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기별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친구 목사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자기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런데 말이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1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네. 친구야, 그런데 말이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데 1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몇 절 찾을 것 같습니까? 네? 예? 몇 절? 20? 이 교회는 확실히 수준이 높으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날마다를 빼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한 차례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같이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한 차례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결혼 생활은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 죽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싫었던 것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분은 둘째 사망을 당하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가 몇십 년 살고 죽는 죽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 짐을 지고 돌아가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말이 아버지지 아버지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심판자로 서 계십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겠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굳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시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자기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음과 상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똑똑하고요, 언변술 좋고요, 생긴 거는 나보다 못생겼어. 참 말씀 잘하시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근데 그는 자신을 내려놓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가 어디 쉽겠나 자신을 다 내려놓는데, 그런데 자신을 10% 내려놓으면 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20%를 나타낸다면 20%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에 30%를 쓴다면 자기 자신이 30%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50%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50% 죽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죽은 그 자리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쫓으라는 말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지요. 내 자신이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나도 내 자의로 평생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후 약 50년이 훌쩍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데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발버둥을 많이 치는지.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매일 자신이 죽은 만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전에 좋아하던 것은 다 이제 배설물이 됐다고, 완전히 죽었잖아요. 자신이 죽은 만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나?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었겠나? 한 목사님이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펜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메일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목사님이 그 교우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펜에서 제자로 나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우의 메일을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펜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펜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죽고 있습니다. 매일 죽고 있습니다. 왜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실하게 교인 생활하는 사람은 1년에 150분 이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10년 믿으면 1,500번 듣습니다. 20년 믿으면 3,000번 듣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잘 안 변했어. 안 변해 사람은. 아니 3,000번이나 듣고 아멘 했는데 내가 뭘 변했나? 안 변해. 노력해서 안 변해. 죽어야 돼.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래야 우리가 죽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께 영화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되면 될수록 날마다 기가 세지더라. 왜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 초신자 때보다 이제 집사가 되면 괜히 어깨가 더 뻣뻣해지고 기가 세지잖아요. 그러다가 장로가 되면 더해지잖아. 그러다가 또 목사가 되면 또 더해지잖아. 목이 뻣뻣해서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뭔 장이라도 하나 되면 어깨, 목 다 뻣뻣하잖아. 기가 더 세지잖아. 날마다 죽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가 더 세지더라. 뭔가 오늘날 교회와 교인이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변화가 되어가야 되는데 변질이 되어가고 있잖아. 우리의 삶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있지요, 죽음의 결과가 뭘까?
누가복음 9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이면 생명을 얻는데요. 자신을 죽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데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참된 삶을 얻게 된대요. 그런데 이 말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말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데 팬에게는 황당무계한 헛소리일 뿐입니다. 죽어야 산다니요. 무슨 회개망측한 헛소리입니까?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우리는 알잖아요. 좀 우리는 죽어야 산다고. 예수님도 죽으셔서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팬들에게는 황당무계한 헛소리이지요. 미련한 일이지요. 왜 죽어? 살기도 바쁜데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라니 고문처럼 들리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가? 하지만 자신을 죽이고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뜻밖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포기할 때 그토록 찾던 삶이 찾아온다니까요. 삶을 포기할 때 그토록 내가 바라던 삶이 찾아온다니까요. 이것이 죽으면 산다는 것이래요.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곧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입만 열면 십자가였습니다.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르심,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